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인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9시라는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9시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거기에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고요. 그 관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졌던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 되는 그 나이까지 그 사람은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이러한 이 동영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제는 많은 이러한 NGO 단체라고 하죠.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영상을 많이 올리곤 하는데요.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정말 이 다리, 골반과 이 다리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7살인가 8살쯤 되었는데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그리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어가지고 이 뼈와 다리가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골반뼈하고 그리고 이 다리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리고 또 내 잘못이 너무 크다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는 그 부모님의 이 눈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고통은 자녀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까지 그 고통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에 이 불구자는 이 자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에도 굉장한 아픔과 그리고 또한 그 고뇌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컨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여 수입을 올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한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머리가 뭐 아주 비상했거나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머리 쓰는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 시대에는 또 계급 사회고 또 이러한 차별이 있는 사회라서 또 어떤 계급에 속하지 않는 한 그냥 그 평범한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라든지 그러한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체 노동 아니면은 별로 할 일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역시도 그렇게 형편은 넉넉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만약에 공부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쪽 방면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매일 날라서 업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매일매일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없기에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이 안진뱅이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성전 주변에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오늘 등장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 미문에 이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화려함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미문에 한 초라한 그것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날이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전의 본문 우리 2장 4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장 4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이렇게 입장하며 그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또 성전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여느 날과는 달랐던 날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베드로와 요한이 드나들었던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른 특별한 날로 이렇게 이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매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그런데 어떤 주일 또는 어떤 예배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고 감동이 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일을 둘러보면은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자신에게는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목함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없지만 우리 3장 16절 성경책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와 그 120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그 세례 사건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며 또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서 설교를 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사도에 그 설교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안진뱅이에게 크게 와 닿았고 믿음으로 와 닿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어 이제는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우리 주님의 특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케 만드시는 게 우리 주님의 특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자녀로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바로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겸손케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겸손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두 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직업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모든 직업은 귀하다는 것을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직업을 잃어본 사람, 직업이 없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그러한 다리의 불편함을 인하여 그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임을 그 사람은 알았을 것이고요. 그 사람의 자존감은 정말 많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을 낮추고 낮추셨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서요,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이 겸손하지 않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거나.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겸손케 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이 많은데 그 후에 심한 연단을 받아서 겸손케 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미리 겸손케 되는 게 낫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 예수, 이것은 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같은 맥락의 이러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주님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있어서 이렇게 흔히들 쓰이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예수, 남유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베들레헴의 예수가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구원자이신 이 예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은 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동네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유년 생활을 보내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고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INRI라는 그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글귀, 이 대문자 네 자는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되냐면은 이 성화 같은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어 있죠. 그 팻말에 보면은 INRI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는 보면서 있니? 라고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 각 단어의 첫자들을 따서 만든 이제는 단어예요.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 때 그 팻말을 써서 붙인 그것의 약자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그래서 이에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렉스 킹입니다. 왕입니다. 그다음에 유다이오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뜻을 이렇게 함축하여서 INRI라고 해서 많은 이제는 이 성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렇게 그렸던 화가들이 적어 넣었던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동네에서 자라고 바로 그 동네의 출신인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 걸었다는 이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고침의 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팔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 철봉의 턱걸이를 그냥 한 번에 뭐 100개씩 한다거나 200개씩 하는 그러한 팔 힘이 아주 센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물구나무 서서 한번 가보라 그러면은 바로 물구나무로 서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물구나무를 쓰는 것은 균형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있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벌쩍벌쩍 걸어가던가요? 그러면 그건 괴물이죠.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균형을 잡았을 때에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걸었다고 해서 막바로 뜁니까?
그럼 그것도 부모님이 놀랄 일이죠. 그렇지만은 몇 번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균형 감각이 잘 맞춰지고 그랬을 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 사람이 걸었고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완벽한 균형이 맞춰졌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학에서는 재활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 회복을 된다면은 재활치료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 후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의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침, 예수님의 치료는 온전한 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균형을 잡고 그리고 그 완벽한 균형에서 걸을 수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셨다는 완벽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걸음걸이 여기에도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걷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에 있어서는 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 걸음걸이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사용된다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걸음걸이는 이 무게중심이 이 골반에 있고 남자의 걸음걸이는 무게중심이 어깨에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간에도 이 걸음걸이에 이러한 사용하는 근육과 중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한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세상의 의술, 오늘날에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그 치료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은 완전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치료는 완벽한 치료이고 완벽한 응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세요.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그것인지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고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삐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아니면은 그거에 맞는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 그다음 안 돼, 그리고 아직 아니야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되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제는 그 이후를 또 주님께서는 또 염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40에 다리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리가 펴졌으고 이제는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리를 사용하여 이제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음 병자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은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믿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무엇을까지도 염두에면서 고치셨냐면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까지를 보시면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구걸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40년 동안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년이라는 그 세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걸하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금 두 발을 가진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의 삶은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것임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는 비록 옛날의 삶, 구걸하는 삶은 살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늘 감사가 됐을 것이며 그 자신의 성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많지 않아요. 뭐 다윗, 요셉, 또 죽음을 다룬 사람 모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다리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그 건강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함이 있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내팽겨치고 그리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그러한 불국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 병자를 통해서 또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일어나며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옛날 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신다는 그것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지상 사역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그 능력은 미전도 종족 또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또한 순종함으로 또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이 복음의 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